예방과 타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내려보자. 아시는 대로 그제 두르키예 땅에서 월요일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즉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규모 7.6이라는 강진이 한 번 온 것도 무서운데 여진이 아니라 그와 같은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연속으로 또 일어나서 터키 동남부 지역이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했고 이웃 나라 시리아까지도 지금 그 선상에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지금 이미 통계로 나온 숫자는 거의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더 많은 그런 사상자가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식 우리가 듣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터키 땅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그런 소식을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접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시대를 가는 이 초침, 분침, 시침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침은 이미 아니고 분침도 넘어선 초침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 재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투르키예 국민들, 특별히 동남부 지역 가지안테프과 하타이와 아드야만, 산두르파, 아다나, 카라만 마라시 이런 지역들 고통받고 있을 또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생명들에게 생명의 빛이 기적적으로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목소리 또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정강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고 주의 위에 부딪히고 있을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장비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발만 둥둥 굴고 있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바라봅니다. 교통도 두절되고 통신도 두절된 이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가 자신을 열심히 살리게 해주시며 굳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적의 손길이 그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도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 이런 재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해하는지, 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무력한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정말로 힘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이 위기,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은 많은 재난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진의 공포를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홍수도 있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은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진만큼은 느끼는 공포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땅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집도 세우고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세우고 여기서 오고 가면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렸을 때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투르키예 땅은 여러 판들이 충돌한다고 그래요. 지구 중심에 마그마가 있고 그 위에 표면이 형성하는 여러 판들이 있는데 굉장히 한 몇십 킬로 되는 그런 두꺼운 그런 표면이 있죠, 지구에.
근데 북쪽에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북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아프리카판이 막 북쪽으로 떠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쪽에서는 또 서쪽으로 오려고 하는 아라비아판이 막 밀고 있고, 그다음에 서북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유라시아판이 딱 버티고 있고, 또 이 아나톨리아 여기 안에도 또 판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판이 그냥 막 맞물려 가지고 서로를 밀고 하는 그런 지형이 투르키의 땅인 거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곳 이스탄불만 하더라도 저 소피아 성당 거기도 지진 때문에 한번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고, 히포드롬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도 지진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1999년도에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교회가 도왔던 이즈밋,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죠. 불과 또 얼마 전에는 저기 마니사인가요? 이즈밋 그 근방에 그 지역에서 또 탄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막 내리고 있고, 홍수가 도시의 한 중간을 막 그 쇠석들과 함께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이 터키 땅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망가지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재난, 물리적인 지진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물리적인 지진 말고도 수많은 지진들이 우리 곁에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는 우리 개인의 정서 안에 있는 정서적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 사모님도 아직도 좀 치유받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막 정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공황장애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정상적일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또 영적인 지진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소리들, 악한 귀신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혼란을 겪죠. 그래서 갑자기 믿음의 세계를 떠나기도 하고, 귀신에게 반응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저 사람이 보여준 신앙이 이거였나? 라고 우리가 막 혼돈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멀쩡하게 서로 관계가 좋고 그냥 너니 나니 죽고 못 살도 그런 관계가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파괴되는 그런 경지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지진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진하는, 내 개인적인 심령 안에도, 관계 안에도, 또 사랑하는, 죽고 못 사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부 간에도, 또 내 모든 걸 다 전수해주고 전달해줘야 되는 내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이런 막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죽고 싶고 두렵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죠. 절망이 계속되고 답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거를 파괴하고 뒤흔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방법은 없는 걸까? 저는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계속 쫓아가고 있고,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 제가 시간에 따라서 말씀이 전개되는 그거에 따라서 가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의 말씀은 일부러 골라야, 우리가 일부러 그 목사가 그런 본문을 골라야 그런 설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베드로를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예방과 타결이라는 이 제목을 붙여서 주보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 했거든요. 근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 발생이 됐고,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수많은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시오. 네. 먼저는 이 수많은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아나톨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유럽판,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판들이 나야 하고 막 들이민단 말이죠.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위에 언덕백에서 막 미라 막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처럼 이렇게 서로를 민단 말이죠. 밀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멀쩡한 건물이 그냥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죠. 와르르.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사진 정도라고 한다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여러 개의 판이 서로를 밀면 그 단층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망과 목적, 그 다음에 뜻과 기대가 다른 마음끼리 서로 안 물러서려고 하고 끝까지 맞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죽음을 살던 부부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 결국은 왕창 둘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양보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을 방지하는 해법이에요. 동정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동정하자. 아유, 오죽하면 그럴까. 그 입장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 처지.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나면서 이 험한 상황을 환경을 막 뚫고 나가면서 형성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가당치도 않은 어떤 주장을 할 때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통과하고 있고 그런 중요한 때라면 우리가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라. 따뜻하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가장 좋은 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거다. 성경에 벌써 정신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연습이 평소에 잘 안 돼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왜 저러지?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말. 서로 얘기하면서 왜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조건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예.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 입장이 되버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밀어내지 않고 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꾸 밀어내야 지진이 일어나죠. 자, 제가 왼손이 밀고 오른손이 밀고 자꾸 밀면 주먹이 깨지거나 아니면 팔이 부러져서 위에 올라가거나 어떤 수가 좌우되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밀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밀지 않아요.
서로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로의 대책은 뭐냐? 보복이 아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보복과 축복. 우리가 얼른 들으니까 앞글자 하나만 틀려요. 보복과 축복. 앞글자 하나가 분명히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앞글자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보통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금방 복수심이 끌어올라요. 저 인간, 저놈의 XX 하면서 막 복수심이 끌어오릅니다. 예, 이게 너무나 우리 인간한테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인지상정. 너도 그 마음 알고 나도 그 마음 알고 서로 통용되는 마음이에요. 어떤 게 통용이 돼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 오히려 우리는 축복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보복과 축복. 글자 하나만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 그 다음에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뭐를 끌어올려야 된다? 축복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된다. 보복이 끌어오를 때, 자연스럽게 끌어오를 때 우리는 뭘 끌어올려야 돼? 축복의 찬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담가버려야 된다. 끌어오를 때 끌어올리세요. 이것도 받침 하나만 빠지거나 없어요. 히읗 받침 하나만 없어요. 끌어오를 때. 근데 그걸 빼면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도 널려 있죠? 왜 세상에 돈이 그렇게도 많아?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세상에 풀린 돈은 모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돈이 풀려 있어요. 세상에 생산되는 음식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릴 만한 음식이 다 생산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배부르고 음식을 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받는 게 유업이에요.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유업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이 따라온다.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복이 따라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법입니까? 그죠? 성경에는 지진을 극복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아마 저는 물리적인 지진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자, 이들은 메신저들이죠. 누구의 메신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바울 사도도 전혀 베드로와 입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지만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일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한 마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의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분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굳게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을 같이 해야 돼요. 여기저기 우리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여기저기에서 말이 다르면 안 돼. 아시아 쪽에서 사는 집사님들의 마음과 유럽에서 사는 집사님들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그리고 나를 치료하신 모든 과정에 대한 같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된다. 즉 뭐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조차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권면하고 있다. 이걸로 뭐하라? 굳게 연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은요, 결합과 연합이 달라요. 연합은 뭐냐면요, 혼합이라는 말도 있고, 결합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 의미가 달라요. 제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결합은 뭐냐면 그냥 뒤죽박죽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존재한 채, 나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개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끈이 나와. 이 끈이 나와서 서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결합은 다르죠? 만약 우리가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막 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회색이 되거나 이상한 색깔로 그냥 이렇게 섞여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뭐냐면 무슨 추파춥스 사탕처럼 그냥 무지개 색깔이 다 남아있는 그 사탕처럼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터키 저 탁심에 가면 그런 사탕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의 컬러, 나의 색깔을 그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된다. 이걸로 서로 연합해라. 뭘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이 되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나아가야 될 길이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네, 보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네요. 이렇게 우리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말하든, 베드로가 말하든, 바울이 말하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주기철 목사가 말하든 다 한결같이 그분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쏟아주는 복을 받는 비결도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한 가지다라는 것. 한 가지. 바로 그 일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 물리적 지진, 정서적 지진, 영적 지진, 그 다음에 관계적 지진,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나요? 그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뜻이 안 맞아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뭐냐면 내 판이 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과 목적이 하나의 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도, 내 가속도를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뭐든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결정대로 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나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충돌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개만 돼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게 3개, 4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6이 어디에 7.8, 뭐 8, 강도, 진도, 뭐 어마어마한 그 강도로 교회 안에서 또 각종 모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죠. 너도 나도 다 만족이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익이 충돌할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파국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도 예방의학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건 이건 옛날 방법인 거죠. 그리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암을 미리 걸리지 않게 해야지 일단은 걸리고 나면 그 치료의 방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불행한 소식을 들었죠. 저는 멀리서 한번 뵀던 분인데 우리 박경현 장로님이시라고. 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빨리 가실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불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교회에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셨던 분 아니에요? 의학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후 치료보다도 예방이 훨씬 더 건강하고 비용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갈등, 혼란과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조치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덕이 오늘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해봅시다. 첫 번째, 한 마음을 따라하세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항상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며 이 5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혼란과 갈등이 많이 예방이 돼요. 근데 거기다 더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필요하죠. 도리어 축복해 줄 때 7가지 방법이에요. 한번 우리 첫 자만 따가지고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여러분 다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아야 돼.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항동사불 겸합축. 시작. 항동사불 겸합축. 다시 시작. 항동사불 겸합축. 항이 뭐예요? 한마음, 동정,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은 뭐,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항동, 사불, 겸합축 이렇게 외우십니다. 항동, 사불, 겸합축.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시죠. 시작. 항동, 사불, 겸합축. 이거 외우고 가세요. 자,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자, 우리가 이걸 외우고 세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갈등의 조짐 막 일어나고 딱 하면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걸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 너무 중요하다. 동정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도리어 축복해주라. 그 얘기하려고 했죠. 전신갑주 얘기하려고 했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를 드러내는, 우리를 무장시키는 평안의 신발도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투구도 그렇고 허리띠도 그렇고 전부 다 신발도 그렇고. 근데 진짜 무장은 어디예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한동사불 겸악까지는 우리가 방어하는 거예요.
네, 소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죠. 뭐예요? 지진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뭐냐? 그건 뭐냐면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윤지원 집사가 저를 속상하게 하면 그러면서 에이 복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다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라. 오늘 저녁에 밥 2그릇 먹어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한동안은 이런 얘기 있어요. 식사 더 하세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더 축복해 줘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항동삽을 겸합주. 여러분, 물리적 지진, 심령의 지진, 관계의 지진, 그리고 영적인 지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는 지진의 짓잡음 일어나지 않는 튼튼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바위라고 표현했을까요? 페트라, 그 든든한 바위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가장 튼튼한 지대이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동삽을 겸합축을 유지할 때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